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지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영국 만화가 윌리엄 엘리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 유머 잡지에 그림을 하나 실었는데 그것이 이제 인용되기 시작하면서 유명한 그림이 됐죠. 그 제목이 나의 아내와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냥 스케치하다시피 한 그러한 그림인데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고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노파가 보이는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의 모습이 보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노파의 모습, 두 모습으로 그 그림 안에 담겨져 있죠.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사물, 그리고 사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것을 착시현상을 설명할 때 이 그림을 가지고 예를 많이 들죠. 우리말 가운데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여지는 것만을 보는데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세 사람이 해요.
한 사람은 베드로의 설교고요. 또 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나 대동소이해요. 근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 빌라도 총독에게 죽임을 당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판단해서 그를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신성모독죄로 덮어 씌워서 그분을 죽였다. 그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 라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돌아와라 라는 것이 베드로도 스데반도 바울도 그들이 했던 설교의 내용이고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 또 이 바울의 설교에 큰 다른 점이 있어요. 특히 오늘 이 바울이 한 설교에 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설교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변화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지요. 그는 아주 지금도 젊지만 본문을 지금 설교할 때도 젊지만 그는 훨씬 더 젊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설교도 들었고 스데반의 설교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귀를 막고 소리를 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까지 섭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너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곡시켰다 그 말. 그래서 너는 죽는 것이 마땅해 라고 생각을 하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서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충격 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읽었던 성경, 구약 성경이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읽었던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약 성경인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생각했던 생각, 그 가치,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와 전혀 달라집니다. 그 관점이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의 내용,
그것은 자기가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자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가치와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구약 성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구 하나도 달라짐이 없는데 바울이 변하니 그 내용이, 결론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나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혹시라도 비틀어지고 왜곡된 그러한 내용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일, 또 함께하는 사람들, 사건들, 이것을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원망하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합시다. 그런 부분 속에서 성찰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 스스로를 성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르게 세워 나가는 그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읽었던 성경,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읽었던 성경이 동일한 구약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결론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옳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틀린 것을 깨닫게 되어짐을 봅니다. 저희들 내 고집과 내 생각에 집착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 없게 하시고,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일과 사람과 사건들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